오늘은 요한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가장 귀중한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하여튼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답게 설교도 사랑 설교를 가장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의 삶도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살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당신의 어머니 모시기도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는지 그 예수님의 그러면 그 예수님밖에 그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이 그 야고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동생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아니 그 자기네들 그 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요한에게 예수님 부탁하셨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보실 때 요한이 그렇게 사랑 많고 희생적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에게 맡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았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에 그 아시는 것처럼 급성장하고 아주 대교회였습니다. 하루에 뭐 3,000명씩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크다 보면은 분열될 가능성이 많아요. 파도 많고 뭐 이렇게 싸울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뭐 분열됐다. 예루살렘 교회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질 않죠. 거기에는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그 중심적인 역할을 잘했다고 봅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세 파가 아주 큰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베드로파, 또 하나는 요한파, 또 하나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파가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그 두 라이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권위로서 이렇게 큰 파가 됐고요. 그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둘이 이제 거의 이제 라이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주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십자가 못 집니다. 너무나 죄송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감당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냐고 전혀 생뚱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한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 지가 죽어도 십자가 진다는 말이고 굉장히 아주 심각한 얘기고 이거는요 뭐라 충격적인 얘기고 숭고한 얘기인데 아니 무슨 요한을 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니까 쟤는 십자가 안 집니까? 나만 집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요한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고 또 비교했고 또 시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를 신경 썼다든지 비교했다든지 시기했다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 파도 많고요. 정말 자칫 깨지기 쉬운 유리알 같은 이 교회 속에서도
그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루는 데는 이 사도 요한의 그 역할이 컸다. 그 정도로 사랑의 삶을 산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고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만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인간이 죄 짓고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제는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수많은 명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 어려서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것이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또 여러분,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것도 사랑 계명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걸려고 아주 불순한 동기 가지고 질문했는데 저 같으면 승질 나가지고 답 안 할 텐데 예수님은요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한 10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딱 하나를 고르려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도 사랑이고 성경의 주제도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불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시죠? 무의 종교예요. 네, 여러분 그 유교가 또 무슨 종교인지 아시죠? 유교는 도덕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 몸담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알 줄 모르면은요 그 믿음은 거짓말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근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말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 한마디로 말씀 못해도 한마디로 사랑인데,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부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곧 사랑. 하나님과 사랑이 동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를 해도 다 사랑해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죠. 그래, 하나님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은 사실 더 복잡해요. 10개의 물기속을 하나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른다고 인간은 어떻게 규정하겠어요? 근데 이 성경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해요. 인간은 간단해. 죄인이라. 인간은 죄인, 공부 많이 해, 착한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을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죄인 된 인간들은요, 원래 뭘 받아야 되느냐? 벌 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할 형벌을 다 지게 하시고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죄인이요 이게 벌 받고 감옥 가고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요. 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나 됩니까? 자기 아들 친아들을 죽게 하고 말이죠. 그 모진 죽어도 뭐 그냥 얼팡 그냥 죽든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게 하시고 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구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참복을 받게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뭐 무리를 거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치병이 낫고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면은 우리 같은 중한 죄인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린다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로 완성되지 않아요. 아픔 중에 최고 큰 아픔이 짝사랑의 아픔이죠. 제일 큰 상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 그래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 집 저 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토록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 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건 뭐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 거짓말쟁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집사는 죽어도 땡!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랑이 뭐냐? 이제 이 사랑이 뭐냐면은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 보니까 6개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은 첫째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영어로 understand자, understand. 이게 아래에 쓰는 거예요. 아래. 누구 아래에 쓰느냐? 상대방의 아래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배려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거 해준. 여러분 이게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하는데도 상대방이요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좀 겁나는 거 있죠. 또 어떤 시험을 주려고. 엄마가 애들 사랑하면 난리 나는 거야. 막 그 애를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상대방이 사랑을 느껴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소하고 사자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아주 선물을 주는데 이 사자는 이 소에게 아주 그 신선한 고기를 주는 거예요. 금방 잡아가지고요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피가 철철 떨어지는 그거를 소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지. 아마 소가 기절했을 거예요. 자, 소도 이번엔 저 사자에게 선물을 줬는데 뭘 주냐면은 역시 맛있는 음식 주는데 갓
이렇게 올라오는 새싹을 주는 거예요. 사자가 뿔따고 나가지고 잡아먹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면은 내 관점이 아니라 understand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뭐냐면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나오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용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 아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또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이 나에게 행한 내 못된 행실, 그 악한 행동,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름에 명예를 끼치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잘못한 사람 그거를 나 생생하게 끝까지 잊지 않으면서 그냥 그래도 이제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예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기억력을 통해서 공격해요. 이 기억은 자꾸 우리에게 이제 못된 마음을 품게 해요. 저런 인간을 어떻게 네가 용서하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주 잊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영어로 이제 용서가 뭔가 3F라는 거예요. 3F. 그래서 forgive 용서하는 것은 for 같은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forever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해롭게 한 그 사실이 전혀 없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은 정의의식이에요. 정의감, 의협심. 왜냐하면은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가만히 두냐 말이에요. 응징해야지. 근데 이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2차 피해는 받지 말아야 돼. 2차 피해. 근데 한번 저에게 당해가지고 내가 물질적 손해보고 정신적 손해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온통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면 그게 2차 피해입니다. 그래서 그 2차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은 뭐냐? 오로지 성경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떠올라. 자다가도 떠오르고, 나 잊어버렸어. 근데 또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고 자꾸 잊어먹으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고 하면, 잠언 19장 11절에, 잠언 19장 11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남의 잘못한 거, 그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자꾸 기억하는 것은 마음의 지옥을 사는 겁니다. 마음의 지옥. 그래서 사실은 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용서라고 하느냐? 그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큰 상처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이 밝은 세상을 어둡게 살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용서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랑이 뭐냐?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은 뭐냐면은 겸손한 겁니다. 이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거예요. 남을 낮추고 이제 업신여기고 깔보는 겁니다. 무시하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해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못난 인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져준다는 건 뭐냐면은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서로 의견이 부딪혀요. 서로 내가 옳다, 제가 옳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져줘요. 그게 자기 의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를 영어로 또 better half라고 그러잖아요. better half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쪽인데 보통 반쪽이 아니라 better half. 그 더 나은 반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나도 하나 되고 너도 하나 되면 절대 하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 더하기 둘이니까 계속 부딪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느냐? 나는 반이고 너도 반만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내 반개 사과 하나 있으면 내 반만 먹어야 다 먹으면 어떻게 못 먹잖아 한 사람은. 그러니까 먹을 것도 반만 먹고 말도 반만 하고 할 말이 있어도 반만 해야 돼요. 끝까지 다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뭐를 해도 반만 해야 돼. 근데 사실 영어 대로 할 것 같으면 40%만 해야 돼. 40%. 왜? 상대방이 배도 헬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내 몫은 얼마냐? 40%예요. 말할 것도 40%만 해. 왜 90% 하냐고. 그럼 여러분 이 40%가 이게 비결이에요. 늘 져줘요. 근데 여러분 져주는 게 왜 어려우냐는 사람들이 져주면 바보인 줄 알아. 바보니까 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 갈등 많이 합니다. 내가 옳은데 내가 정당한데 내가 정인데 왜 내가 져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이 정이시고 예수님 진리시고 그런 분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세상은 완전히 지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져주셨으므로 온 세상 사람이 사는 일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져줄 때 가정이 살아요. 그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이기려고 대들면 다 집니다. 나도 지고. 저도 한때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교회가 이렇게 망가질까봐 조용히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고민하는 게 있어. 그때 끝까지 내가 이길 걸. 왜 여러분 악의 세력에 져주면 되냐고. 선과 악이 싸울 때 선 이겨야지. 근데 그래도 싸움을 중지하고 져준 이유가 뭐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길을 따라가면 집니다. 그러나 부활해요. 부활해요. 그리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누가 막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면 말 없이 잘 뒤집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이 사랑이 뭐냐?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원수 사랑은 뭐 거기까지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거 아니어도 사랑은 출발점 뭐냐면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겁니다. 뭐 너무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하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뒤집어 씌우고 말도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하는 가운데 특별히 저는 오늘은 이제 저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행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너무 함부로 해요. 남에게 왜 이렇게 잘해? 걔는 집사람에게 남에게 왜 이렇게 잘하냐고. 남에게 하는 거 반만 잘해보라 그랬더니 저보고 말 잘했대요. 그러니 내가 남에게 10배를 잘한대. 걔는 맞더라고. 깨갱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한 겁니다. 특별히 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잔소리가 뭡니까? 잔소리는요 맞는 말을 계속하는 거야.
맞는 말을 계속하는 거. 왜 계속하느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잔소리는요 계속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잔소리 왜 하냐고. 듣기 싫어도 내가 하거든, 여자들이. 왜냐하면 이 남편 말이 이게 헛소리잖아요. 헛소리는 뭐냐면요, 틀린 말을 자꾸 하는 거야. 틀린 말을. 그래, 틀린 말을 자꾸 하니까 그러다가 망할까봐 그걸 바로 잡으려고 자꾸 잔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잔소리는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 인간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셉니까? 더 지혜롭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잔소리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중해 줘야 돼요. 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그렇게 존중해 줘서 집에서는 왜 이렇게 낮추냐고. 집에서도 높여 줘야죠. 한번 따라해요. 남편은 예수님이다.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물론 아니죠. 그런 인간이 무슨 예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 남편이, 애들 둘하고 남편 하나 있으면 애들 셋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영원한 미완성이에요. 그럼 남자는 아주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 유치하게 대해줘야 돼. 그게 뭐냐? 이 존중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대하면 달라져요. 해봐요. 아멘이시죠? 존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사랑이 뭐냐면은 내 장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보충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 위에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위에 산다고 하면 그게 바로 남 위에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영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 눈엔 잘 보여, 그게. 여러분, 뭐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 잘 보이잖아, 직접 하는 사람보다. 운동장에 뛰는 사람이요, 여러분 해설자들 뭐 얼마나 잘해. 지가 뛰어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훈수는 잘 보는 건데, 훈수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맛이 없냐고, 깊은 맛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깊은 맛이 뭔지 난 아직도 몰라요. 그런 사람 뭐에 장점이 있어요? 음식에 장점이 있단 말.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가가지고 음식 만들면 다 좋아집니다. 아니, 남자가 무슨 그 바퀴벌레도 못 잡아. 그런 남자 많습니다.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여자가 쓰레버려 때려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조용하게 가정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뭐와 같으냐면 초와 같아요. 초는요, 말없이 자기를 태우면서 희생시키면서 주의를 다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말할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도 되고 공동체도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이 뭐냐? 무조건 먼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이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지 조건이 아니에요. 그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하셨거든요. 근데 있어야 주죠. 있어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물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요, 구원을 받고요, 용서를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조금 나눠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참 귀한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